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자 동네 샘해줄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거짓으로 밀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꾸미고 이스보셋에게 다가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 죄악, 그 폭력, 그 거짓, 그 불의를 다윗은 심히 미워했고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오실 왕, 우리의 왕,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폭력, 그런 불의, 그런 거짓을 미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주님은 불허하셨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거부입니다.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을 때리고 죽여선 안 된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고, 나는 죽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짓과 불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전쟁과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아이들, 여성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게 됩니다. 빈 그릇을 들고서 떠돌이가 된 아이들, 슬퍼하는 여성들, 그들의 시선을 볼 때면 기쁜 성탄을 보낼 자신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것, 그들의 시선을 잊지 않는 것, 그들을 감싸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메리,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증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명 자체시고 부활 자체이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부터 어떤 미움도, 어떤 폭력도, 어떤 불의도, 어떠한 거짓도 다 우리에게서 다 없애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폭력을 저지른 레갑과 바하나가 심판받고서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온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데 다윗이 그동안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는 인위적인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이 시대의 경험으로는 권력이란 쟁취하고자 경쟁하고 다퉈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하나를 두고서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말이 많고 여러 술수가 횡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선 그런 인위적인 정치적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수동성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우실 거야. 그런 근원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수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뒤돌아섬 없이 오르셨습니다. 근원적인 신뢰가 깊다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근원적인 신뢰가 여러분 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상 8장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왕, 멜레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져왔습니다. 멜레크의 뜻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말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 계급입니다. 계급, 위계화된 질서, 피라미드식 구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사울 치하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다윗에게 어떤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왕이 되어 주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세상 왕처럼 민중들 위해서 군림하는 존재 왕 멜레크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목양하는 목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한 양을 이름으로 불러 서로 알고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끝내 자기의 목숨마저 양에게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자는 니키드입니다. 니키드의 뜻은 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고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본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부탄이란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왕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왕실은 크고 화려하고 넓습니다. 왕궁이 큽니다. 그런데 왕이 나 이렇게 큰 집에 살 필요 없다. 난 작은 집 하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작은 집에 살고 이 왕실에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작은 집에 살고 왕실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들어가 삽니다. 어떤 해에는 수해가 극심해서 어떤 산에 마을이 거의 무너져 피해가 심했습니다. 길도 다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왕이 식량을 어깨에 메고 생필품을 어깨에 메고 나섭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짊어지고 그 험한 산길을 오릅니다.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하답니다. 목양하는 목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도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정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못했습니다. 갈렙도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그 다 쫓아내라고 했지만 300년 동안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입니다. 정복 불가능한 세계로 버젓이 이스라엘의 중심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공불락이라는 것, 불가능이라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불가능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네, 편견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난 갇히지 않겠다. 즉 편견에 대한 도전이요 거룩한 용기,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가능의 세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다윗을 여부수족은 조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맹인과 다리를 저는 때에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는 군인으로 소집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아닌 자들도 다윗 당신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싸워라 말하는데, 이 수로가 1867년 워렌이란 사람에게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발견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게 도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한가운데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불가능의 세계가 버젓이 놓여 있습니까? 큰 장벽, 저건 불가능이야,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말했듯이 주님의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삼 운동으로 오늘날 교회를 갱신한다고 성락선결교회가 이 세계를 거룩한 말씀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런 불가능의 의식이 우리에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윗인 여러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왕권은 오늘도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교리이고 집합체적 지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실존적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울을 피해 다니며 동굴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었습니다. 절망, 재앙, 비방, 비난이 가득한데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가 자신을 둘러싸 있는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나는 이 어두운 세계 한가운데서 빛나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찬란한 세상을, 그런 세계를 일으키겠다고, 흔들어 깨우겠다고 말합니다. 새벽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찬란한 시대를 일으키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하늘까지 높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이 확정돼서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처음이 되는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칸트를 사로잡았던 한마디도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힘의 원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처럼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불가능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몰아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천과의 단절이 아니라 원천과의 깊은 접속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플러그를 주님의 콘센트에 깊이 꼽습니다. 주님의 전류만이 우리에게서 오늘도 흐르고 흘러서 주님의 왕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강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우리 안의 편견을, 세상의 어떤 불가능이라는 편견도 몰아낼 수 있게 하시고, 주만 바라고 바라는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